우리 성도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예.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진짜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물질과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강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쉬는 그런 집들을 영원히 소유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래전에 일입니다. 홍콩이 이 중국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에 영국령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이 홍콩 그 시절에는 이 홍콩의 그 무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홍콩의 한 유명한 배우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이 총 재산이 홍콩 달러로 30억 달러였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한 3,3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이것을 모두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놀랐죠. 그 어마어마한 돈, 그렇게 큰 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잖아요. 그죠? 3,300억 원은 도대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근데 이거를 사회에 다 환원하기로 아주 공표를 했어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 홍콩의 무비스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으로 얻은 돈이니 대중을 위하여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얻은 물질이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주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를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런 물질에, 이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아니에요? 물질 없이도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지, 이 세상의 것을 영원토록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인마다 불어넣으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17절과 18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두 절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모두에게 한 가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계시와 지혜의 정신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것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그것이 18절에 의하면 뭐냐면요, 마음의 눈을 우리로 하여금 밝게 뜨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19절 끝에 보면 원하노라.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거 알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에 이 풍성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서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기업의 영광스러운 이 풍성함이 뭐냐? 풍성한 영광이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 기업 하면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기업,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무슨 컴퍼니를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받는 물건들, 상속받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기업.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요, 땅을 얘기를 해요. 땅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나 이 상속받는 물건을 넘어서서 이 신약에 와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상속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단순히 돈 몇 푼 물려받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건물 몇 개 물려주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걸 하나님이 자녀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가 바로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된 그 능력, 권리,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까 홍콩 무비스타의 그 재산 보고 조금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 두 분이 3,300억 원이라니까. 근데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이양된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뭐냐면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다시 번역하면 영광스러운 상속권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 풍성하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물을 따를 때에 가득 따는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해요? 가득 따라서 차고 넘치게 따르는 것도 있어요. 통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요? 차고 넘치도록 따라요. 옛날에 그 동네에서 쌀 가게 가보셨어요? 쌀 가게. 쌀 가게의 그 비법은 어디에 있어요?
예? 대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장사를 아주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쌀을 이렇게 딱 대박에 놓고서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그냥 긁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플랫하게 돼요. 근데 이런 가게는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인색하니까. 그런데 다 깎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붓고 흘러서 넘치도록 하는 그 대박으로 주는 그런 쌀 가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봤자 쌓이는 게 별로 안 되거든요. 이걸로 파는 가게들은 잘 돼요. 왜? 풍성함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차고 흘러 넘친다. 아낌없이 다 남겨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속권을 허락하실 때는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전에,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회 밖에 있던 어떤 한 모임을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오셨던 것 같아요. 우연히 그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에 아주 친한 친구분으로 보이는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제가. 근데 한 친구분이 아마 한국적인 이 생각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계신 것 같아요. 한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예요. 여보게, 절대로 자식들에게는 재산 다 물려주시면 안 되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봐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천대받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번 보세요. 물론 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이 재산에 이렇게 신경 쓰는 자녀들 많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 한국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르신들 세대들을 보세요.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섬기지 않잖아요. 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겼잖아요. 근데 점점 이 시대가 부모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부모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 왜 이런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을까? 그것은요, 계산을 해서 그래요. 계산을 해서. 자식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재산을 얻기 위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계산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향하여 대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계산은 모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아주 찌들게 합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입니다.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냥 조금씩 야금야금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 더 주시고 순종 안 하면 안 주시고, 그러한 분이 아니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나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것은 절대로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이시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그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상속권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을 넘는 거예요. 영광을 뜻하는 여기서 이 단어,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사용되던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사용되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영광이 나타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속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가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냐면요, 이 반드시 증거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감격이에요. 생명의 능력의 증거는 바로 감격과 기쁨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영광은 생명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역사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은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난다. 믿습니까? 이거를 그냥 아예 외워두시면요, 이게 이제 내 삶 속에서 보여질 때 막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기쁨과 감격이에요.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 감격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어찌할 줄 모르던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의식마저 잃어가던 중에, 근데 그 남편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남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과 같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모두가 다 코마 상태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눈을 뜨게 하시고요, 눈을 뜨자마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가족들이 옆에서 여보 내 말 들려?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여봐. 그러니까 깜빡이기를 시작하라. 이 순간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요, 남편 살아있을 동안에 하고 싶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남편이 완전히 쓰러져서 코마 상태였다,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눈을 떴을 때에 침상에서 조용히 귓가에 대고 이 부인 권사님이요, 한 가지를 외칩니다. 여보, 지금 나를 따라해야 돼. 그러면서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봐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 눈을 깜빡거렸어요. 알아듣고 깜빡거린 거예요. 이것을 본 순간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막 감격과 기쁨이 막 용솟음친 거예요. 비록 남편이 지금은 사경을 헤매고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침상에서 호흡기를 통하여 호흡을 해야 되고 튜브를 통하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이 집사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막 체험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이 권사님이 바로 오늘 여기 오셨나요? 민현주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방송실에 계세요? 네. 민현주 권사님이세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저께 효도 잔치가 좀 늦어가지고 끝나고 곧바로 남편이 계시는 병원에 갔어요. 가서 누워 계시는 그분을 손을 잡고 말씀을 읽어드린 다음에, 저기 우리 민현주 권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우셔서. 이 남편이요, 굉장히 예수를 안 믿기 위하여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안 믿으려고 완고하게 거부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강하신 분들이 그래요. 예수를 안 믿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고. 전에 쓰러지셨을 때 갔는데도요, 저를 안 보시려고 눈을 탁 가리고 고개를 자꾸 돌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던 분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를 받아들인 분들한테는 천국이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알아들으실 때마다 한번 눈을 깜빡여 보세요 하면서 차근차근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계속 깜빡거려.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다리셨구나. 기다리셨구나. 어떻게 이런 그 아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면 그 현장이 영광의 현장이 되고, 영광의 현장이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무슨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감격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안타까우셔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회초리도 드시는 거고, 회초리 들기 전에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야 돼. 영광이란 바로 물리적으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물질로 환설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을 보면 달라요. 삶이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은 저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분의 눈물이 날까? 저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 감사가 일어날까?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임재 속에 나에게 나타난 이 풍성한 이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순간부터 그에게는요 막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잖아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막 내 안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이 기쁨과 감격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막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여장부예요. 얼마나 사업수단이 좋은지요. 정말로 많은 부를 쌓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루디아는요 자기가 얻은 부, 자기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꼭 가다 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기쁨과 감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로 가게 돼 있다라 그랬잖아요. 아멘. 루디아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을 이 귀족이나 왕족들한테 파는 아주 그 큰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얻은 유익이 이제는 자기 안에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걸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남부 유럽의 복음화를 나갈 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 후원을 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확장시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그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요한 사도를 도와서 초대교회를 섬겼던 유명한 가이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이오 아시죠? 이분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 출신이고요 재산이 있고, 특별히 가이오는요 집이 컸어요. 큰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 3서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합니다. 무슨 칭찬을 하면 이 가이오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요 전에는 자기 혼자 유유작적하기 위하여 살았던 집인데 이 집을 수많은 나그네들,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오고 갈 때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집으로 마련을 해줬어요. 다 오픈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집 크신 분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두 분밖에 살지 않는 그 방, 1년 내내 남겨놓고 계시는 방들 좀 한번 이렇게 오픈하시면 어떻겠어요? 오고 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이오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게는 한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때문에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친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흘러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풍성한 기업의 이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에게 흘러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영광의 기업, 상속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 18절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합독하고 이것을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며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그리고 19절까지 우리 석절을 다시 한번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면 가치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시기까지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완악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이 풍성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넘쳐나는 이 감격과 기쁨을 나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며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